했잖아요. 네. 그래 이제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저희가 그 의의는 이 깨어남을 전제로 한다. 그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깬다 그런 얘기로 오해를 할까봐 다시 한번 이제 14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랑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다. 왜? 지금 뭘 교훈하고 싶으시냐면 지금 이 죽음 후에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부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었다면 이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는 것이 이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이렇게 자기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 나으리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왜 나으린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났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를 고쳤을 거니까 치유하셔서 죽지 않을 건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살려줄 거를 믿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예수님은 대뜸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그랬죠? 읽어보시면 내 어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얼마나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질 못하는 거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4절에 예 맞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가 되시면 메시가 오셔서 부활하실 때가 되면은 다시 살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먼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 사상의 장래적으로 일어나는 미래적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주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려 놓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5절부터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째 부활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영원히 죽지 않다.
중생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5절 26절 이 중요한 말씀을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미약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을, 그래서 내가 우리 요한복음 정석 173페이지에 원어를 써놨어요. 173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173페이지를 피면 173페이지,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잘 못 읽으니까 내가 읽어드릴 거야. 173페이지를 보면은 뭐라고 헬라어로 적혀 있느냐면 에이펜 세드라야,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우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호, 그라는 전치사예요. 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했냐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호 아나스타시스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부활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냐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카이 호조에, 그러니까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야.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뿐인 부활이고 생명이신 사실을 밝혀준다고 지금 정관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자는 믿는다. 퓨시투온, 믿는 자는 에이스 에미 칸 아포타넨 죽어서도 제세타이 살겠고, 아포타네 제세타이 죽어서도 살겠다. 뭐가? 그거가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스타시스는 바로 그 부활, 그 생명. 그러니까 이 원어로 된 헬라어를 보면 25절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이.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거예요.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는다. 이 말을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돌아가서 집에서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며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유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죠. 고쳐주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프랑클리조마이잖아요. 너무너무 애 같아서 불쌍하다는 거야. 우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그 중에 3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실로암 사건이 얼마나 파장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현장에 있었으면 죽지 않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아까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번에 비통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파서 애를 끓는다는 거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건 보면은 이렇게 굴이 파져 있고 굴을 지금 돌로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하면 이렇게 굴려가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터널 비슷하게 파 있어요. 홈이 파져 있어서 돌을 굴려냈다 굴렸다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도 하실 수 있겠지. 돌이에 옮겨가라 그러면 되실 수 있는데 니네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굉장한 요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돌을 옮겨 놓은 후에 냄새가 나니까 39절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암시를 줬는데 40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의 죽은 몸을 예수님이 부활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타날 성도를 창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 부활, 그 생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지금 얘기해. 나사로야 나오라. 작은 소리로 얘기하시면 나사로가 안 나오나? 큰 소리로 나오라고. 왜 큰 소리로 나오라고 그랬죠? 주위 사람들을 지금 이 무덤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듣도록 큰 소리로 나오라.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4절을 보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매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배로 이렇게 감싸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를 끌어내셔서 어떻게 했을까? 배로 감싸고 얼굴을 덮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것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하고 배로 감싸는데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배로 감쌀 적에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향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집어넣고 싼 거죠. 나사로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닦고 싼 거지. 그러니까 귀족이 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체를 닦는데 향유로 넣고 닦고 그 다음에 향유에서 빨리 썩어도 냄새가 날까봐
향신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넣고 싸는 것이 그 대신 유대인의 장사법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할 때 니고데모랑 아리마대가 뭐 여러 가지 향신료나 많은 것을 뭐 100근이 넘게 가져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왕 제사를 지내는 거지. 100근이면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죠. 많은 얘기죠. 한 근이 요만큼이면 100근이면 뭐. 그러면 100근이 많다는 얘기는 옛날에 왕들이 시체를 죽을 적에 시체를 감싸고 제 장례를 지낼 때 어느 정도 썼을까? 100근 정도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니고데모가 100근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걸 니고데모가 인정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 그냥 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가져온 게 아니고 이분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생을 마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죠. 지금 수족으로 감싸 있어.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돌도 너네들이 치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뭔 못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 사건이지만 부활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마르다의 역할, 마리아의 역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역할, 돌을 치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이 말씀에 헬라 원어로 봤을 적에 이 말씀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지만 부활은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부활을 시켰을까? 성령. 응? 누가? 성령이? 성령 하나님. 잘 들어보시라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호 조에다 호 아나스타시스다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는 생명과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누가 부활을 시켰겠는가? 하나님이 성령님과 합작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살리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 바울은 부활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걸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건 뭐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살리시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부활과 그 생명 자체가 지금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을까? 혼자 스스로 살아나셨을까?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바울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일어나셔서 일으켜 놓으신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바울은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피셨어요? 11절이요. 10절 9절부터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나다나의 성도가 되는 신자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나다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거룩하시다, 기이하시다, 영광 받으시다, 경배 받으시다 이런 말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씨를 잉태하시는데 그 씨가 뭐냐면 부활의 씨라는 거야.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이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은, 새 나다나의 성도들은 이 안에 부활의 씨가 숨겨져 있다. Understand?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를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할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여라는, 그리스도는 주여시다라는 그 고백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거에서 그 주여 주여는 어떤 의미의 주여 주여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할 때 그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을 보자고요. 다시 그 지금 곰솔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마태복음을 이 7장 21절 얘기를 지금 곰솔 집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이. 그런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풀어가기 전에 뭐를 얘기하시려고 하느냐면 열매 얘기를 하는 거죠. 열매 얘기. 그게 결론은 뭐냐면 그 나무를, 열매 맺는 걸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앞에 뭐를 얘기하시려고 하면 좁은 문을 얘기하시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상을 향하는 문은 넓은 문이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인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고 어렵고 뭐 쉽고 어렵고 힘들고 안 힘들고 평안하고 뭐 어렵고 영생을 얻으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뭐로 대가를 지불을 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뭐로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있고로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비유적인 용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러면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척하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행동을 봐서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열매 행동을 봐서는 좁은 길로 가는데 말은 좁은 길로 가는데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 그 얘기를 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설명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많은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긴 하지만 이때 주여 주여는 위장된 말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주여가 아니라 그저 겉보기에는 주여 주여 하고 껐떡하면 줄을 쳤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22절에 하느냐면 그날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날이 언제야? 그날이 무슨 날이야? 그 심판날. 그러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결론이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때 보면 알겠느냐? 그날에 주께서 밝히 보시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를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야? 진짜로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할 때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겉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그날이 되면 밝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는데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의 의를 맺으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7장 21절에 끝나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부터 1장부터 와서 7장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마태복음 1장서부터 옵니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19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얘기하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의야. right. 요셉의 의가 2장을 넘어서 3장을 딱 가보면요 15절에 3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때 의는 요셉의 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이 3장이 다시 넘어오면서 산상수훈을 넘어오면서 5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5장서부터 시작하느냐?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예수님의 성품. 너 복이 아니야.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는 팔복이라니까 계속 복받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8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무슨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애통하는 건지, 온유한 자가 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뭔지, 긍휼을 여기는 자가 뭔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뭔지,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뭔지, 이 의, 요셉의 의예요. 그래서 8가지 성품을 얘기하시고 나서 13절에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놓고 나서 그거 갖고도 부족하시니까 21절서부터 5가지 새 모세법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 살인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의. 간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아는 의. 그 다음에 맹세하지 않는 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의. 원수를 사랑하는 의. 그게 5가지 새 모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래 5절의 끝을 48절의 5장 끝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퍼펙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지.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이 6장 33절로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를 얘기하시고 7장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무너지더라도 주춧돌가 바위에 있는 것은 허물어지지 않는 주춧돌을 세우는 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의가 뭐냐? 요한의 의는 곧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의이고 그 세례를 받으셨던 의는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의이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의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의이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의이요. 이것을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이 주춧돌에 세워지는 의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7장까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요셉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상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마태를
이 의를 디카오시네라고 그래. 마태는 특별히 이 의를 강조하면서 이 의를 설명을 한 게 디카오시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곰솔 집사가 얘기했던 이 7장 21절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경고. 이거는 굉장한 경고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뭐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디카오시레라는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표리부동하다 앞뒤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겠느냐고요. 그죠?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남이 이거를 통해서 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는 요셉 같은 사람. 마리아가 응당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돌에 처짐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지만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도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내가 남편한테 콱 소리 지르고 싶어도 이런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래. 주님께 그냥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요셉의 의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다나엘 성도는 깔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깔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요셉의 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고 그 의를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약어서 집을 지을 적에 땡볕이 뜨겁고 하니까 커다란 바위 밑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큰 바위가 그늘을 가려주니까 쉽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바위 밑에 집들을 많이 지었다고요. 그런데 안다고 바위 밑에 집을 지면은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몰아치면 바위 밑으로 물이 확 들어오면서 쏠릴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은 산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얼로 와. 뭘 타고 와? 바위 밑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집을 지었던 집은 싹 쓸어버리는 걸 아는 거지. 비가 나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서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 와디가 흘러내리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위 밑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뜨겁겠지만 그런 바위 밑에다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언제를 대비해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날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금방 손해볼 것 같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한테 그 사람 마음 아플까 봐 얘기하고 않고 그러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그냥 한번 쏴 붙여봐야 뭐 내가 좀 프라이드도 있는 것 같고 좀 똑똑해 보이는 것도 같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당하기만 하면 이거 그런 마음이 막 들지요. 그러나 쏴붙이고 막 이렇게 해본들 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거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저 묵묵히 그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나중에 보면 알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깊고 오묘한 교훈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뭐를 한 가지 딱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하냐면 요셉의 의를 쫓아 살으라. 요셉의 의가 어떻게 성경에서 흘러가서
결국은 주춧돌을 짓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이 지혜로운 의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다. 오케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맞아요.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위장된 얘기였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저희가 비통이 여기였고 옮겨 놓았고 비통이 여기 옮겨 놓은 풀어놓아 다녔고 풀어놓아 다녔어. 자, 큰 소리로 부르셨고 예, 그러면 이 45절 하실. 이제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이 옮겨 놓으실 수도 있고. 동역을 하시기 right, 원하시는 동역하라. 하나님. yes.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자체시지만 그 부활이요 생명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자체라고 하더라도 그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의 동역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영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 엄청 어려운 얘기거든. 나사로가 지금 딱 살아났어.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랑 마르다가 풀었겠지. 제일 먼저 풀었겠지. 오빠 하니까 풀었어. 그러니까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딱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음이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셨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마음이야.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이 생명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이 감격을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돼요? 한 번도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이를 깨끗이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다 하셨던 이 표적의 사건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여태까지 역사상으로 한 번도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만큼 감격을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감격을 받으셨어요. 그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말을, 이 모습을 우리가 44절에서 읽으면 완전하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진짜 기뻐하셨을 거예요. 진짜 이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막 우리가 설레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진짜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의를 찾아보면요, 뭐가 요셉의 의 같아? 이제 요셉의 의를 공부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의 마음 중에 어느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까 곰선 지선이 얘기했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비통히 여기시는 거, 눈물을 흘리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나사로 죽었다고 무슨 눈물을 흘리시느냐고. 그죠?
죽을 사람 죽었는데 뭐 병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생각, 그것이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까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을 마음을 갖는 거지. Right. 성품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크게 의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얼마나 잘못 알아듣고 있는지 몰라.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8가지 성품이 예수님의 의잖아요. 네. 그 성품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쳐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런 의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있다. 성령님의 도움. Right. Perfect.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철학으로 안 돼. 가진 거로 안 돼. 배운 거로 안 돼. 박사학위로는 안 돼. 그럼 뭐로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8가지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계속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그럼 성령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야, 놀랍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쏜살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젊은이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딱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일이구나. 이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저 사람한테로 가겠네.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제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아예 근절해버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 가야바의 얘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가야바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요한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이야. 이게 큰 패러독스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마땅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야. 가야바가 인정하라는 거죠. 동기는 다를지언정. 그렇죠. 동기는 다를지언정 목적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태여 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이걸 가야바가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걸 봐서 대단한 거죠. 이 요한이 쓴 이 역설을 통해서 참 진리를 보여주는 이 기법 아니에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위대한 선지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지는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을 것을 더 확실히 이제 결심하게 된 사건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렇죠. 이게 이제 막 그래서 7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를 안 사셨으면 조금 더 하셨을지도 모르겠지. 나사로가 뭐 한 3일 이틀 정도 죽었을 때 만약에 살리셨으면은 또 그거는 뭐 치유로 되고 네, 그거는 뭐 죽은 자를 뭐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겠는데 이 나흘이라는 게 이게 걸리는 거야. 너무나도 확실하고 거기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딱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 그 광경을 봤을 적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아차 싶은 거야. 더 이상 살려둬서는 이거는 유대교의 큰 해악이 되겠다는 거야.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 단계를 넘은 거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문제가 아니야. 이를 어떻게 죽일 거.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때가 점점 글로 몰아가시는 거지. 성령이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 성경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지. 이거 몰아가시는구나. 계속. 근데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은 뭐를? 메시아임을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메시아가 계시구나 이거를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분이 정말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계시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 같은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지. 예, 알았지.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건지 악인도 이렇게 사용을 하신 제가 이 부분을 답을 하면 어떨까요? 예.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한테는 프로스의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양도 아니었고 별짓을 해도 예수가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들만을 바라봤다. Right.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살아갈 세력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침탈당할까봐 걱정인 거야. 맹인이죠. 어머, 맹인 진짜. 네. 저 사람들한테 예수한테 다 가면 우리 유대교 망하겠네. 이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14만 4천이 아니지 당연히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케이. 재은 집사님의 그 질문을 내가 언더스탠딩 그래. 지금 재은 집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했다면은
이사야에서 하는 이 25장이라든지 55장의 연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5장이라든지 계속 이 맹인들을 살리고 저르바리가 걷고 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인 걸 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의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일까 아닐까를 자기네들은 이미 판단했다는 거지. 뭐라고 판단했겠느냐는 거잖아 지금. 재은 집사님 얘기는 그걸 몰랐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부정하고 싶었겠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알았을까 몰랐을까? 답은요.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메시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 50-50.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사님은 근데 아니길 바랬어. 그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럴 수는 없어. 그렇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럴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실하게 알았으면 어떻게 알 수는 없었다는. 이렇게 배척하거나 죽일 생각은 안 했을 이럴 것이다. 수가 없겠죠. 메시아인지 알았으면, 100%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메시아인지 알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막 그런 유대교의 그런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저렇게 나쁜 놈들의 자리에 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 내가 저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메시아 맞는데 그래도 저 자리에 죽이는 자리에 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쓰면 그 자리에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대답하기가 좀 일러. 이제 우리가 이걸 점점 가보면은 네. 그 대답이 나와. 네. 가야바가 이제 가야바들에서 아니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적에 이제 안나스하고 가야바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돌과 십자가, 돌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도 이거랑 그때 이제 연관이 판명이 있을 것 되죠. 같은데요. 그렇지. 그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예, 이제 그거하고 깊은 관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어디다가 무게를 두느냐면 알았다에 무게를 두는 거지. 알았다에. 그런데 아까 검설 집사 얘기처럼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 같은 메시아는 사이비 메시아야.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처형해야 돼. 이 메시아는 죽여야 돼. 만일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준에 들어오는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는 용감하게 싸우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서 자기네들 앞장을 서서 자기네들 이익과 권익을 보호해줘야 하는 이 다윗 사상이 젖어있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일은 엉뚱한 일만 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만 해. 오히려 민폐가 일어나고 막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이 혼돈을 해.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대도 오면 막 유대교가 혼란을 이루고 로마가 개입이 되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어. 그럼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할 때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거야. 돌로 쳐서 정리를 할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정리를 할까? 그럼 돌로 치는 것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건을 신성모독죄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에서 정치적으로 가자는 거야. 그럼 정치적으로 가자 하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가느냐? 왕. 우리는 저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여주십시오. 이거는 정치권이야. 신성모독권은 그냥 존재해서 자기네들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치면서 죽으면 베다니에서 죽이든 뭐 예루살렘에 죽이든 로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판단을 생각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몰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역죄. 대역죄로.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야. 돌로 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렇게 죽어줘야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시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이 빌라도야. 자칭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나라를 안다. 그럼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해. 얘기해본들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처형을 했는데 처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로마어로 써서 붙였어. 이게 표적이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집권자를 통해서 로마 전 지역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자, 나다나엘 성도로 다시 돌아와.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로 갖고는 공신력이 좀 적어. 누가 해야 돼? 로마의 황제에 보낸 그 집권자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인정해 줘야 그 공신력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지. 베다니에서 돌에 맞아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돌에 맞아서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야.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시냐면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포된 다음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의 집정가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인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율을 느끼는 이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장에 얘기했던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마지막 20장 끝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맞아.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란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야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의 왕은 시저 하나다. 아니 자칭 지금 유대인의 종교 왕이라고. 지도자들이 놀는 거야. 라이 자칭이라고 써라.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자기네들 생각하고 빗나갔어. 빌라도의 생각이. 그렇지만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자칭이라고 써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딱 치우면서 너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대단원이 너무너무나 멋있단 말이지.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어. 야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탁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처절하게 뭐 홍포 몇 시간을 갖고 매를 맞고 막 이렇게 죽으시는 이러한 사건, 고난의 사건을 그리질 않아.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보다도 빌라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 얘기를 끌어내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쭉 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파장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서 죽으셨다면은 그렇게 북아프리카 남부로 이렇게 가질 않아. 근데 그 당시에 로마를 타고 지금 이게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를 등에 업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파장의 속도로 대제국의 등을 업고 가는 거잖아요. 만일 기독교가 미 합중국이라는 여기를 업지 않았으면 오늘날 같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전파라든지 선교는 반드시 뭐를 얻고 간다? 강대국의 모든 여건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이 미합중국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게 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훨씬 우위권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적인 방향은 약간 틀렸다 할지라도 계속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나가서 오늘날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었죠. 영국을 통했고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이제 재미난 세계관이 뭐냐면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느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는 예수가 퍼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이 미국을 넘는 강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왜? 그들이 강대국이 되면 내가 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걸 우리는 확신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표가 어떻게 돼서 그게 아니고 통계가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가 없고 미국과 싸워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통해서 받으시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영적 관이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미국을 향해서 쓰실 거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아무리 뭐 대통령이 뭘 어떠고 저쩌고 뭐 이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미국을 손에 잡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미국을 끌고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응? 네, 감사한 거잖아요. 그 미국 안에 여러분들을 잡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는 거야. 말씀으로 부탁해 주시는 거야. 비록 귀에는 안 들리더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느냐는 거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강의는 퍼펙트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진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내게 원하시는구나. 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애들을 가르칠 때 뭐 애들이 뭐 아이폰을 봐요, 엎드려 졸아요, 뭐 말 안 들어요, 대충.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한 명, 두 명에게 꽂히는 거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이 그 마음이 교사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디모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걸 준비해오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조성행 목사가 30-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지. 이게 결과일지도 모르지. 내가 수천 명을 앞에다 놓고 강의를 못했어도 몇 가정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앞에 또다시 바울이 나올지 모르지. 그죠? 이게 소명이지. 내게 주시는 소명. 나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확신해. 나는 알죠. 그러니까는 비록 급히 싹이 안 나와도 급히 열매가 안 맺혀서도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조합이거든요. 하나님의 조합. 이나식 권사님을 만나게 하고 곰솔 집사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여러 이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땡스기빈 이 귀한 연휴에 이렇게 3박 4일 동안 12시간씩 성경을 공부한다? 요즘 시대에 이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들으셔서 계속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영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정을 만나게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보면 어느 가정은 붙은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떨어져 나가는 가정이 있겠지.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이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실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지.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 내 가슴에 딱 닿으면 나랑 같이 동행을 하는 거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흘러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야, 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참 이게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재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복이 되는 거지. 그 담임 목사 이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목사가 개인적으로 와서 가정에서 애들 가르쳐? 이런 시각이면 곤란한 거지. 그러나 어떻게 됐든 어떤 무슨 얘기를 듣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팍 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쌓고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가르쳐 가는 거지. 내가 그래서 조창에 뭐라고 그랬죠? 만일 여러분 조성행 목사가 없어도 이 책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전에 조성행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좌우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야.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에 황폐한 길은 넓은 문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죠. 지금 연유를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동역이죠. 미나식 권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저번에 웃으면서 남수국 권사한테 그랬지. 그러나 나는 뼈 있는 말이지. 만일 미나식 권사가 없으면 남 권사님이 대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지. 동역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랬더니 남 권사가 그 깊은 뜻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수레바퀴는 계속적으로 굴러가야 한다. 자, 하여튼 얘기는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돌로 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갔느냐? 그것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돌로 쳤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쳤다라는 의미는 신성모독죄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하나님께 저주를 되니까 돌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말 유대인들하고 좀 굉장히 그러니까 돌아가신 죽음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도 없고 어떤 모순된 일이겠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얘기를 하지. 잘 지적을 했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보너스로 드리는 거야.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제일 큰 고민 중에 없어지지 않는 고민 하나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답이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례 요한은 순교자야. 그죠? 네.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순교자, 선교사,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고난을 당해서 죽는 사람은 선지자야.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사상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야.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민중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면은 이거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그죠? 그러니까 돌로 안 치는 거야. 그러면 돌로 안 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나무에 달려서 죽이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던 나무 코드가 있어요. 부끄러운 코드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코드 중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보다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끌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커. 제일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죽음이니까. 불명예스러운. 그것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통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1%도 안 되는데 99%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고 한결같이 대답하느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해 주겠는데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그래. 그러면 구약시대에 도대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적이야. 하만 나무에 달려 죽였죠. 아, 그렇죠. 전부 다 유대인이지. 그 다음에 아멜렉, 그돌라오멜 이 사람들 여호수아 때 아모리 사람 5 왕들 막벨라 굴에서 잡아가지고 다 어디에서 죽였어? 나무에 매달아 죽였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철천지 원수야. 누구의? 유대인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 그럼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철천지 원수야, 유대인하고는. 그 수를 유대 지도자가 노린 거지.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 돌아가셔야 돼.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 묘한 패러독스가 그냥 교차하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거고,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라는 개념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숙제 하나가 남는데, 그 숙제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잘 어그리 안 해. 아니 뭐 어그리할 정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고 그럼 뭐 이제 아예 그렇게 배워요. 아예 그냥 그 죽음 자체가 결말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보구나. 거짓 선지자고 그 아주 이스라엘의 불명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에 유튜브를 보시면 돼. 유튜브에 브레스트 방송인가 하는 유대인 그 이종 누군가 하는 그 옛날에 그 PD였던 사람이 세운 조그만 유대인을 낸 회사가 있어요. 이종.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보면 그분은 중점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찍고 유대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가 인터뷰를 일일이 한 게 있어.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99%가 예수는 선지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거절하는 거야. 그게 그들이 현재 21세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무슨 방송인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 현지 사정을 낱낱이 공개한 사정이 있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 결론 부분을 벌써 온 거죠. 어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예리한 이 질문과 대답 때문에 내가 이제 결국 넘어간 거지. 사실은 이게 내일 가서 끝마치면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중간에 나는 또 그냥 천기를 누설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러한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대인이 십자가를 예수를 다룬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그리고 나치 그 유태인 학살 그거랑 연관이 돼가지고 아주 그 예수하면 치를 떨어요. 저는 거기서 그걸 다 봤고 현지에서. 그리고 정말로 그 커리큘럼에 있대요. 걔네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특히 교과서에 나올 정도. 교과서에 걔네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에 있어가지고 뭐 조그만 아이들도 예수 부르는 막 정말. 그것도 내가 이제 저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썼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서론에다가 그 얘기도 자세히 써놨어요. 마태복음 서론을 읽어보시면은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서 극도로 무서운 얘기를 했어. 지금 마틴 루터는 누구 신학자야? 기독교 우리가 지금 가장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그 신학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을 죽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어디의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야. 히틀러는 누구 사상을 즐겨했느냐면 마틴 루터가 유태인을 학살하라는 회당을 불지르고 창녀 같은 저들을 죽이라는 사상으로 마틴 루터의 사상을 히틀러가 받았죠. 그래서 히틀러가 모든 장교들한테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 정당성을 마틴 루터를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소책자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소책자를 마틴 루터의 한 논문에서 끌어다가 설명을 해요.
굉장히 사명감 가지고 죽였겠네요. 응? 사명감을 그러니까 가지고 죽였겠어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신학자가 당연히 죽이라고 했던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틴 루터는 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300년 전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발단이 되느냐 하면은 얌리아 랍비 종교회의가 발단이 되는 거지. 요하나단 벤 자카이가 랍비 정경회의를 하면서 시몬의 에스레이에다가 12번째에다가 하나님 기독교 이단을 박멸하소서, 그들을 우리 회중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단을 멸하소서,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적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적어놓고 난 100년, 110년 이후에 변지가 학자들은 유대인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지.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엄청난 파극을 달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독교를 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죽이라고 그러고. 그 시초가 AD 90년에 얌리아 종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멸망시키는 한 종파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종파야. 그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 사건이 모든 변진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크레멘틴이나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유대교를 폄하하지. 이 사건의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 전쟁이다. 십자가 전쟁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유대인은 가면서 싹쓸이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을 죽이고 싹쓸이를 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임무야.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그래서 유대교도는 엄청나게 피받아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 8차에 걸친 십자군의 전쟁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참살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죽은 것이 강물을 흘렀다고 해서 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십자군이 그러한 사상이 700년서부터 1000년, 1200년까지 계속 흘러오는 사상이 더러운 유대인 정도가 아니야. 말살하는 거야.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러한 사상이 쭉 1000년을 넘고 지나오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유대교를 마틴 루터가 실망을 해. 마틴 루터가 아니다. 유대교는 우리 같은 기독교의 한 뿌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유대교가 기독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종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논문 하나를 써. 그것이 내가 설명했던 이 마태복음 정석의 8페이지인가? 페이지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보시라고 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8페이지 맞네. 교부시대 반유대주의 사상 해서 저스틴 히폴리투스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까지 책을 이름에 쓴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논문이 뭐냐면 On the Jews and Their Lies,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월반 요하네스는 이 논문이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2차 대전 전범 재판 과정에서 독일 친위대 장교는 우리를 먼저 처벌하기 전에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처벌하라고 품에서 꺼낸 책이 바로 마틴 루터의 소책자였다. 아텐스는 루터의 정직한 충고라는 책에서 요약 발췌해서 뽑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뭐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냐면 1번 유대인의 해당과 학교를 불질러라. 유대인의 집을 파괴하라.
기독과야 탈무드 책을 폐기하라. 랍비들의 교육을 폐지하라. 안전한 통행을 거부하라. 죽이라는 거야, 길거리에서. 고리대금 금지와 헌금 보석들을 빼앗아라. 극심한 노동으로 빵을 먹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아텐스가 지금 개혁한 사람이 잘했네요.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게 너무한데. 됐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잠시 했거든요. 야, 기독교의 세상에 역사에 대한 루터가 그렇게 우리는 루터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맞아요. 알고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루터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적에 와 이게 도대체 믿어지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관계를 이렇게 보셨을 때 하나님은 유대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독교도 사랑하시지 이렇게 편애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유대교가 멸절당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냐면은 90년대 이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출교, 기독교인에 대한 출교를 본 유대인들의 그 관점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 주에서 재림하시는 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유대교의 사상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의 눈을 뒤집어 엎으셔야지. 그런데 아까도 보다시피 90% 이상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 선지자 그 정도지 메시아 절대 absolutely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그분은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붉은 암송아지까지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가 모세오경을 설명하면서 또 해드릴 거야. 그렇게 이제 그들은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사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은 동조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 흘러내리는 유대인들의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전통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야. 얘네들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가 전부 다 틀렸다든지 유대교가 그게 아니라든지 모세오경을 왜 공부하냐는지 예수님만 공부하면 됐지 이런 편협된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죠?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낭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과감하게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지금 오늘 이걸 통해서 자 이제 고기를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청기를 누설하게 이제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52절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5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요한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인 것처럼 나다나엘 성도와 나다나엘 성도와 아버지와 성부가 하나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차드 바크미 얘기하는 이 하나 안에 또 하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52절에 운을 띄고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머무르셨어요. 그럼 에브라임 동네는 원래가 어디야? 누구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 아니 벤자민인가요? 네, 우리가 12지파들 중에서 제일 남쪽에 살고 있었던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인터넷을 빨리 쳐봐. 12지파의 분포도를 이렇게 딱 쳐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쯤 있느냐 하면 가운데쯤 딱 박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응? 그죠? 네. 그렇게 나오죠. 맨 밑에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양 옆쪽으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라와. 그래서 올라오면서 위로 해가지고 에셀 지파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로 숨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넓은 광야 지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얼로 숨어들으셨냐 하면 빈들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마하나임이라든지 십황무지라든지 마온 황무지라든지 엔겐디라든지 이 모든 다윗이 지파가 숨었던 이 모든 지파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고독한 광야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 일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마온 항무지로 십항무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엔겐디까지 연결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던 거죠. 그래서 54절에 에브라임을 동네에 가서 지냈다는 건 도피하셨다는 얘기예요. 56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래서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있는 곳을 밀고 하거나 예수를 잡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겠다는 식으로 예수의 살인 모의를 공공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고타기들 하셨는데 왜 안 잡았어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에브라임 마을까지 숨어들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가지고서는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냥 한 게 아니야. 만일 나귀를 안 타고 예루살렘을 그냥 입성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중간에 체포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위에서 보고 있었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물론 체포는 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신 것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지 그들이 완력에 의해서 잡히신 거예요. 아직 최후의 만찬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니었어. 최후의 만찬도 하셨었어야 됐고
제자들에게 발도 씻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죠.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기름 붓고 하는 사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후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시기 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한번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성경은 1.1에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왜 요한은 예루살렘 마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첩포령이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대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를 잡아도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